영국이 지금은 좀 이제 작은 나라가 되어져 버렸지만 옛날에는 대영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일본보다도 땅 면적이 작은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정말 작은 땅.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는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영국이 부강해지는 것은 3번에 걸친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번에 걸친 전환점 때마다 특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왕으로 비롯해서 온 나라가 다 인정할 때, 그럴 때 그 놀라운 역사의 전환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환점은 성경의 일부를 번역했던 알프레드 대왕, 성경의 전부도 아니에요. 그 영국 내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좀 읽게 해주려고 성경의 일부분만을 번역했던 알프레드 대왕 통치 기간 동안에 영국은 그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미개와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을 이루고 문명국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 한 부분 번역한 것 그것 가지고도 무지와 문맹을 극복하고 의식 있는 나라, 문화 있는 나라, 이 전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환점은 성경 반포를 공식적으로 중진시킨 엘리자베스 여왕 1세 통치 기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영국이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던 시기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강대국을 꼽자고 하면 그 당시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영국을 꼽게 되는, 지금 뭐 미국, 소련, 중국 이렇게 꼽듯이 그렇게 꼽아지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기간인데 영국은 이 시기에 국력이 세계에 편만해지고요, 그 영토가 세계에 산지하게 되면서 그때 나온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영국 땅이 있는 그곳만을 일컬어서는 그러지 않죠. 그곳은 해가 질 때 되면 지는 거죠. 왜? 북반구 일부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해가 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쪽에서 해가 질 때 저 남반구 지역의 호주, 호주가 그때는 대영 제국의 지배하는 영토였으니까 호주 국기에 보면은 대영 제국하고 똑같은 표시가 한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가 질 때 남반구 쪽에 영국의 또 다른 영토에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때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대단한 반석 위에 그 나라의 영화가 최절정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왕들이 부러워서 물었겠죠. 빅토리아 여왕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조그만 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오면 어느 때든지 빅토리아 여왕은 주저없이 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국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서슴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국을 영국답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성경 중심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희망 있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주하지 말라는데 성경은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저주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 5절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누구에게 대한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남유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6절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국을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7절, 8절은 그 반대 얘기를 하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느냐? 8절의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보면 가끔 한심할 때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한심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살아. 저 사람은 뭘 믿고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무지하고 미련한 자기 자신을 믿고 살고 이 사람이 쏙닥거리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살고 그거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제가 오늘 단어 하나를 이게 제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 성경 앞에 가끔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여기 메모한 것 중에 제가 써놓은 메모 중에 LIBL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LIBLE, 라이블입니다. 라이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라이블이 내가 옛날에 이 라이블이라고 하는 말을 적을 때는 라이프 앤 바이블, 삶과 말씀, 성경을 합해서 라이블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만들어 봤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내가 누구 걸 뺏긴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상에는 뭐 이 단어 자체가 단어가 아니니까 단어로서도 나오지 않고 딴 말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라이블, 뭐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여러분 라이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라이블이 뭐라고요? 라이프 앤 바이블, 말씀과 삶과 말씀이에요. 말씀과 삶입니다. 우리 통합 측 공과 공부 책 이름이 말씀과 삶이에요. 리더 헬퍼들 책 보면은 거기에 공과의 제목이 말씀과 삶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 그게 라이블 신앙이에요. 여러분, 라이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뭐 세상에 학위 좀 있다고 껐덕거릴 거 없고 세상에 돈 좀 가지고 세상 지식을 좀 안다고 인터넷 몇 군데 흐적거려 가지고 몇 가지 깨달은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늘 새롭게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라이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라이블이 지혜입니다. 오늘 더 다른 많은 얘기들을 적어놨지만 여기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고 가셔요. 라이블, 라이프 앤 바이블, 라이프 오브 바이블 해도 돼요. 말씀의 삶이 돼도 되고요. 말씀과 삶이 돼도 되고요. 어떻든지 간에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8절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동안 어린아이들 데리고 캠프 일정 다녀온 피곤한 몸으로도 사명 앞에 서 있는 이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사명이 소중한 줄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도 열정도 능력도 하나님께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짧은 시간 쉬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피로가 씻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으로 세임 얻어서 주신 사명, 주신 삶 더 잘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벌 신앙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삶이 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이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